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일어서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울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새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혹은 은질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조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네. 아멘. 잠시 선체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첫날을 또 맞이해서 주님께 저희 모든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또 받아주옵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정결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화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지만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만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빛이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선포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도서를 12장을 같이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읽겠는데, 이 말씀은 이미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래전에 같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건 없습니다. 동일한 것을 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전도서는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이 나중에 자신이 모든 삶의 정점을 지나서 다 누려볼 것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삶을 쭉 살다가 결론이 이것이야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킹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도 누가 그치게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삶을 정리한 다음에 이 전도서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도서를 언제 읽느냐? 초막절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는 성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이 전도서만큼은 가장 마지막에 읽도록 그렇게 이제 딱 어떻게 픽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하고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는데 이 어떤 이제 시골에 있던 분들은 아마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곡식을 딱 뿌리고 봄에 곡식을 뿌려서 가을에 이제 자라면은 이 곡식밭에 곡식도 자라지만 알곡 뭡니까 가라지도 이제 자랍니다. 그럼 이 밭에 쭉 자랄 때
농부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뭐 이제 타작을 하죠. 타작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과정이 또 나왔죠. 자, 이 타작한 알곡을 공중에다가 흙 뿌리죠. 그러면 알곡은 땅으로 떨어지고 가라지는 바람이 불 때 약간 옆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 가라지를 모아서 또는 쭉정이를 모아서 불태우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어떤 이 구조를 패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과정하고 뚝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도시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의 이제 정보가 발달되니까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대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 주신 결론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이제 교훈을 얻습니다. 자, 전도서는 그래서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게 어떤 성경,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 주셨는지 이걸 총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서 안의 내용은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읽고 난 다음에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러면 왜 살지? 이렇게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헛된 삶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왜 해 아래서 일어난 일, 해 아래서 행한 일들이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사실 패턴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배고프면 새끼 밥 먹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딱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딱 죽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도 없다. 왜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별로 뛰어난 게 없다. 단지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 사람의 혼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예, 하나는 방향이 다르죠.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단 말이 사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자, 전도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자, 우리는 죽는 순간에 그 삶 속에서 딱 마감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도 없고 전혀 누군가가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 뭐냐? 우리의 삶이 해 아래서 일어난 일이 헛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궁극적으로 아무리 기발한 일을 하고 뭘 하고 살아도 이 기간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그 이후의 일까지 뭔가를 계획하고 꾸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 오면서 이렇게 삼성 분사가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단 그걸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저는 오래전에 누굽니까? 우리 제물포 성서침례교회 이용재 목사님 생각이 나요. 두 분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공간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용재 목사님 가끔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전국 목회자 선교 모임 때 보면은 항상 식사 후에 껌을 하나씩 나눠주세요.
유일하게 그분만이 그 일을 하세요. 식사 후에 양치질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나눠주세요. 아무도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다 그렇게 나중에 소주에다 넣어놔가지고 언제 나중에 끝나고 먹어야지 씹어야지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걸 잊어먹고 집에 오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 전도서는 바로 그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 이후에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 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결론은 바로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끝을 냅니다. 자, 너희가 열심히 살아. 다 살아. 뭐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뭐 상관없습니다. 다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라. 이렇게 해서 끝을 냈습니다. 자, 이 전도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어떤 유익이 없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일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받을지 지금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사실은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그런 명령이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요? 이겁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죠? 지금 이걸 오늘 쫓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너의 처음을. 이 말씀 속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뭡니까 수요일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야곱 그 얘기하면서 야곱에 대한 인생을 쭉 살펴보다가 야복강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강인지 좀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지도를 살펴보다가 그만 랜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뭐 요즘에는 보니까 별의별 군데에다가 그런 걸 깔아놓나 봐요. 자, 이게 걸리니까요. 내가 쓰는 컴퓨터는 당연하거든요. 같이 공유해서 쓰는 정보까지 전부 다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전사님, 목사님, 사모님 같이 보던 이 자료까지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이걸 그냥 그래서 속으로 저 랜섬 만드는 녀석은 거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다른 복음을 주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설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걸 겪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컴퓨터를 뭐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 걸렸을 때 초기화시켰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열리지가 않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걸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걸 또 언제 다시 시작하지? 그러나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사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처음으로 되돌리면은 처음 가졌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감정과 또는 그런 겸손을 되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처음으로 되돌립니다. 우리를 끝없이. 그러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의 중요한 교훈을 또는 그 가치를 깨닫게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뭘 일을 잘해서 이렇게 큰 복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이 처음에 가졌던 겸손이 이렇게 쭉 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항상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처음으로 되돌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같이 공부했던 야곱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야곱은 저기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서 하란까지 이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이 아니죠. 쫓겨갑니다. 형 예서의 장자권을 얻은 이후로, 빼앗은 이후로 거의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을 갑니다. 자,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는 많은 가축대와 또 두 아내와 자식들과 이제 데리고 이제 들어오죠. 자, 세겜에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의미가 아주 분명합니다. 야곱도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왜 이리로 불러주셨는지 금방 깨우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어디서 해결하라고 합니까? 베델로 부르십니다. 왜 베델로 불렀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갔던 이 길을 기억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처음.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랜선 걸려서 해결할 수 없을 때 리셋 시키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다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냥 짠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일부러 선택한 것은 오늘 이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자, 야곱이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도들도 어디로 불렀습니까?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엄청난,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멘붕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모두 삶의 의지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엠마오는 갈릴리로 가라고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왜 이 명령을 주시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이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또 갈릴리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니까 거의 찢어질 듯이 많이 잡혔던 고기들, 수많은 역사들이 어디에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겠다.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제단을 거기서 쌓으라. 내가 거기서 얘기하겠다. 우리의 처음 신앙, 처음 고백, 처음 받았던 사랑들이 사실은 인생 가운데서 다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 끊임없이 주의 만찬을 합니까?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어떤 약속을 해줬는지, 또 어떤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지 이 만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고통을 수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많은 것들을 해왔던 것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처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겸손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이런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데 언제?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마지막에 그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처음을 되돌려보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라 네 창조주를.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심플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자, 왼쪽 그림은 뭐 손가락으로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는 주객이 바뀌면은 일어납니다. 저 옛날에 한번 그 반복하잖아요. 뭡니까? 외양견. 개하고 오래 살면 개를 시골에서는 절대로 방에서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개는 개답게, 사람은 방에서 살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물론 개가 주인을 따르지만은 주인의 방에 들어오는 개는 이런 시대에나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개를 오랫동안 주인하고 같이 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가 착각을 일으켜요. 내가 저 주인의 아들이나 딸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물도 안 먹어요. 생수를 먹어야 돼요. 전 그런 개를 봤어요. 저도 모르고 갔더니 물 먹여달라 그래서 수돗물 가서 줬더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왜 물을 안 먹지 했더니 이 개는 생수만 먹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네.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던 저 교재는 그런 걸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걸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이 했던 말들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주객이 나중에 전도되기 시작하면은 이 길을 본래 가려고 했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강조한 게 첫 열매를 잊지 말라. 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왜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냐면은 첫 열매를 드려서 주님을 공경하라 이것도 있지만은 누가 주인이냐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모든 이제 과정을 마치고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란 뜻이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다시 반복해서 주신 말씀.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로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오해해서 돈 바치라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무슨 배가 고파서 열매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역사 가운데서 누가 인도자인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 누가 인도하시느냐? 이 삶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이 내 의지대로 살고 있고 내 의지대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누가 주권자냐? 누가 소유자냐? 누가 통치자냐를 잊지 말라는 게 바로 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언제 너의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분이 주권자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걸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안 그랬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에서 딱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역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그런 본능도 있고 또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언제 기억하느냐? 젊은 시절에 젊어서 이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자,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죠?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구름들이 태달아오기 전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하라. 사실 뭐 은줄이 뭐고 금그릇이 뭐고 물 항아리가 뭐고 이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줄을 뭐 신경계통, 아니면 핏줄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 금그릇은 뭐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 항아리는 뭐 심장이니 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유한하죠. 지금 저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가운데 머리가 없어서 항상 머리를 빗을 때 이쪽에 있는 귀퉁이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덮었어요. 아이들이 놀렸어요. 목사님은 선생님은 소갈머리가 없으시네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안 늙을 줄 아세요? 그때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무슨 늙는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는구나.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젊었을 때는요 이건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것 같죠.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다. 뭐 뭐든지 간에 할 수 있죠. 그러다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실 우리가 쭉 가다 보면은 이제는 힘도 풀리고 육신의 힘도 쇠약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 갑니까? 못 가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것을 기억하기 쉬우면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어려운 거죠. 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이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은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쉬우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쉬우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결단이 안 일어나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언젠가는 이런 날들이 온다. 우리의 맷돌 소리도 적어지고 노래 부르는 딸들도 적어지고 다 그렇게 된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걸 젊은 시절을 기억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이 얘기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지옥이 있다고.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거의 부자는요 지옥에서 선교사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선교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냐? 그런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옥에서 세계 만방을 다니는 꿈을 꿔요. 우리 이웃, 내 친척,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복음 전해요. 전해집니까? 안 되죠.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드디어 이제 육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아멘. 정말로 아멘입니다. 이거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으로는요 세상을 다 건설하죠.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모이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고 살아있을 때 찬양하고 살아있을 때 형제자매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게 쉬우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주셨겠죠.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일들은요 하나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1시간 일찍 나왔잖아요. 이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희생이 감수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거는 젊어서 물론 이게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였을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이 헬라에서는 4대 제전이 있었습니다. 올림피아 제전, 이스미아 제전, 또 델포이 제전, 다 기억은 못하는데 이 헬라인들은 보이는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 경기에 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올림픽 가면은 금, 은, 동이 있지만 옛날에는 딱 한 사람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전이 없었어요. 오직 개인전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만 상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야 세상에 있는 세상의 권위를 또는 권세를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달리는데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 이거는 이 관은요 헬라인들이 썼던 이 관들은요 나무 이파리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는 관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살아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 전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뵀지만은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이렇게 변경 또는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쭉 예수님 믿고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은 평생에 그런 스타일과 그런 개념과 그런 관습으로 살아왔던 분이 갑자기 이게 바뀝니까? 연로하신 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 이미 굳어져서 이제는 거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제 하느냐? 젊은 시절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였을 때 그때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치를, 삶의 가치를 우리 안에 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 내렸던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오늘 새롭게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처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만은 일단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딱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교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수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만큼은 내가 딱 이 시간을 딱 비워서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이 시간만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함께 드린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이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큰 복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젊은 날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고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작돼야 되는지, 또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도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고 야곱의 고난길에 다시 베들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그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부흥과 우리의 마음의 강렬함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